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폐허를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이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명지교회에 부임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년 반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좋은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슬픈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날의 일들 중에 생각나는 일들도 있지만 생각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지 함께 했었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 교회 사진이죠. 네. 밤에 찍으면 이렇게 이쁩니다. 네. 승준이에요. 네, 우리 승준이 우리가 대한교회에서 전도 같이 해주러 그때 오셔서 선교팀에서 같이 전도했던 그 시간들이었죠. 네, 같이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같이 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사마리안 버스에서 우리 했던 사역들에 동참했던 시간들도 있었죠. 추수감사주일에는 또 저렇게 같이 또 꾸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었는데 저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많은 또 도움도 함께 하셔서 저렇게 풍성하게 또 나누고 베풀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일 때마다 성찬했던 시간들, 전도 물품을 또 정리하고 트리를 장식을 하는데 저 트리가 지금 기도 소원 트리로 지금 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친구는 지민이입니다. 네, 유주연 집사님 거기 아이 지민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이렇게 복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컸고 승준이가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고 있죠. 이런 아들들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 들어요. 그렇죠? 이 외에도 우리 같이 뭐 쑥을 캐러 가서 같이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뭐 신방을 갔다 왔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지나갔던 일인데 사진을 보니까 또 새롭게 생각이 나지요.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2009년에 부서기를 맡으셨는데 그 부서기 하실 때 아버지가 부회계이셨대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같이 단합대를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다고.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13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어머님과 그리고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어버이날에 어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났었는데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점점 기억이 흐릿해져 갔었던.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고 좀 아팠던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 사진을 이제 추억이라고 이렇게 넘겨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폰에 이렇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소중했던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흐릿해지고 내가 지은 죄도 세월의 뒤편 속에 숨겨버리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잊지 않으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동시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전은 불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생존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이방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자그만치 70년 가까이가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끌려갔던 사람들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저물어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처절한 소외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믿는 절망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과 맺은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정령 지워진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이와 같은 탄식을 내뱉지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선하게 살려고 애썼음에도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반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강한 사랑의 원형인 모성애를 빌려서 당신의 기억력을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것은 본능을 거슬리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륜조차 혹시 어겨질 수 있을지언정 당신의 기억은 결코 오류가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16절에 등장하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새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카크는 단순히 붓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정으로 바위를 쪼아 글자를 새기듯이
살을 파내어 각인하는 것을 의미하죠. 고대 근동에서는 종들이 주인의 이름을 자기의 몸에 새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이 당신의 손바닥에 피조물인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세상을 통치할 때마다 그분의 시선은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에 머뭅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에서 성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며 수치심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를 당신의 목전에 두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안에 계시며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당신의 기억 속에 보존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우는 골방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의 상처, 그 무너진 성벽의 파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실시간으로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있죠. 언젠가 이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시기 위하여 아빠와 엄마를 만나게 하셨다. 맞죠? 아빠와 엄마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없죠. 사실 우리 부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이가 좀 차이가 많죠. 제가 많이 어립니다. 많이 어려요. 그래서 사실 또 저는 당시에 연상이라는 커플이 많지 않았을 때다 보니까 거의 없었죠. 거의 25년 전에는 아주 더구나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은 더더욱이나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연상 여인의 아내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사람과 같은 교회 출신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거의 집사람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을 처음 본 게 대학교 가서 교사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접촉점도 별로 없었어요. 거의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생각해 보니까 제로에 가깝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만나고 오랜 시간 교제하고 결혼해서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하심 속에 태어난 귀한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외면하겠냐?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냐? 아니다. 너희 앞길을 지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충청북도 내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충청북도 영동 사람입니다. 같은 충청북도이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수 사람의 남자와 영동 사람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사실 못 태어날 뻔했어.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님이 큰아버지를 놓고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징용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거진 못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거기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 당시는 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 근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놓은 거죠.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눌러 앉았다면 우리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저도 없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승준이만 봐도 그래요. 3,000km를 있는 그 간격에서 만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승준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 우리나라 사람과 베트남 여인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 넘는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먼 거리,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그 수많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세밀하게 하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까지도 당신의 신성한 기억 속에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따뜻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결산을 위한 기록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의 대부분의 결과물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결과물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심은 것들은 내일의 결과로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들을 헐고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당하던 자녀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에 공정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망각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의인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악인의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어제 뜬금없이 우리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문자 왔다 왔어요. 어느 택배에서 고객에게 택배 간다고. 이 시간 나한테 택배가 올 게 없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교회 장을 보고 있었으니까 참 누구가 왔지?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는데 내가 아는 이름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제자였어요. 그 제자아이가 아이가 아니죠.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그 친구가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떤 일이냐고, 웬 선물이야? 했더니 스승의 날이어서 목사님께 선물을 하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 전화할 때에 그 옆에 같은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같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딸랑 왔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친구가 문자에다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쿠폰 하나 똑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바꾸래 가지고 야, 너 생각하고 보낸 거야? 아니면 갑작스럽게 급하게 보낸 거야? 웃어가며 그렇게 농담으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사실 생일을 챙겨준 거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스승의 날을 챙겨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사역 때마다 저는 항상
특히 청소는 뭐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많이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 아이들하고는 어릴 때부터 같이 운동도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목욕도 같이 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했던 것처럼 같이 동고동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라기보다도 그 친구들이 잊지 않았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잊지 않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갑자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케이크를 딱 들고 올 때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사실 생일 때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 목회자라고 해서 또 스승이라고 영적인 스승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명제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40년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죠? 저는 불과 지금 2년 반만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역사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근데 간간히 우리 교회 이럴 때 이랬었어요.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주야간을 일하면서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에서 주일 성소를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 교회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우리 집사님, 크고 작은 일들이라고 하면 또 목회자 순종해가지고 다 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목회자를 귀하게 또 여김으로 또 잘 섬기는 그런 집사님들의 그런 행위들이 많이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드리는 그 헌신들, 이웃을 향해 베푼 작은 친절들, 밖에 속에서도 지켜낸 믿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록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쌓아둔 죄악들,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온 교만함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현재 우리가 닥친 가시와 엉겅퀴가 혹시 과거에 내가 심은 불순종의 씨앗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심은 그것을 내일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거나 파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당신이 뱉으신 말씀을 기억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온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소망이 끊어졌고 자녀들은 죽거나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에서 자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너무 많아서 살땅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요. 시온은 당황해서 묻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나는 분명히 혼자였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바벨론의 먼지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요, 그에 져서 기억의 종말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미래를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주적인 섭리를 가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들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광야이십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적의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메마른 땅은 축복의 동산으로 변할 것이며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먼저 코람데오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말 한마디, 내밀한 생각조차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되고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감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거룩한 긴장감을 부여하는 은혜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지는 공개된 서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거룩하고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부터 심는 씨앗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오늘의 고난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될 거룩한 적금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눈물 어린 예배, 억울함을 참고 보여준 용서, 떠돌리는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한 영을 위하여 흘리는 땀방울, 이것들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잊어버린 아주 작은 선행조차도 하늘 곳간에 쌓아두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풍성한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요, 미래는 오늘의 열매라는 이 영적 인과관계를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혹시 나는 홀로 남았다며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21절의 시온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가 라고 감격하며 물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죽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인생 성벽을 재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망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잊고 성과가 없으면 버릴지 모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시며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 위에 하나님의 기억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